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무런 감동도 없을 것이고, 이 말씀이 꼭 내 모습 보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도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포로 생활의 서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되는데 감당하는 선지자로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른 뼈들이 온 천지에 굴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게 어떻게 살아요, 뼈들이? 그러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제일 둘러대기 좋은 얘기죠.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면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모든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뼈들이 떠그덕떠그덕 소리를 내면서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가죽이 입혀집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움직이지 않고 죽어 있습니다. 또다시 말씀합니다. 승기야 들어가라. 승기야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들이 이로써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굉장한 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뼈가 뭔줄 아니? 지금 내 백성들이야. 이 뼈가 뭔줄 아니? 지금 바로 너의 모습이야.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민족의 모습이 마른 뼈들로만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1절에 보니까 말랐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점점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마른 뼈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죽을 것입니다. 다시 살 것입니다. 살고 싶다면 승리야 들어가. 승리야 들어가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살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가 들어갈까? 승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과연 어디일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너를 인지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급대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를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주는 환상은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라 죽은 지가 오래된 겁니다. 뼈가 가득했고 사흘 다니면서 보니까 아주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지가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북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조 유대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포로민의 서러움 속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소망이 없어요.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소망이 없어요. 다시는 고향 땅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생기가 들어갔더니 고국 땅에 너희를 두리라고 말씀을 해요. 살 길이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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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길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가 신앙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고 생기가 들어오는 것만이, 생명이 되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초토화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 다 끊어졌어요. 바벨론 강변에 앞길을 걸쳐두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면 입술은 주님을 찾지만 마음은 멀어져 버렸고 입술에서 찬양은 터져나오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보다는 또 다른 당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3절일 겁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선지자로서는 많은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뼈 조각조차도 다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조합이 되겠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며 에스겔 선지자는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열심히 했던 그들이 불신앙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마르다도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벌써 죽은 지 나흘이요. 냄새가 납니다. 이 말 갖고 얘기하자면 안 되는 일 뭐하러 합니까? 불가능한 일 뭐하러 합니까? 이 소리입니다. 많은 뼈들의 환상을 보며 이 뼈들이 믿이 살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내 가슴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생리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내가 마른 뼈로서 제 기운을 발휘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올 때, 그때에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있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죽은 뼈의 환상 속에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는 생기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신앙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영혼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희 예배는 마른 뼈들의 찬양은 아닌지요, 마른 뼈들의 고백은 아닌지요, 생명 있는 예배가 되도록 먼저 내 가슴과 내 머리에 이완하여진 삶부터 청산하고 가로막힌 감이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이 되어져서 무너진 신앙이, 잠자던 신앙이, 말랐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모든 뼈에 되어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배어나니 배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가는 뼈들의 소리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모든 생기를 낳게 되어라 생기게 되어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배어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배어나니. 예.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전했더니 듣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기가 되어가는 역사가 나타났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대화하는 사람이 될 때에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릅니다. 가죽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기는 없었어요. 에스겔 선지자 소리치게 될 때 생기가 불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뼈들이 먼저 붙어서 뼈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히게 됐다. 이 말은 육체의 회복이 먼저 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이 먼저 하나 되는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왕 사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지 500년 만에 하나가 됐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루어졌어요.
생기가 뼈 속에 들어가면서 뼈가 살아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사왕 다리오의 칙령 선포에 의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니에미아가 586년에 무너진 성곽을 130년 만에 돌아가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 재건을 다합니다. 이스라엘 및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귀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이루어졌어. 어디 그뿐입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가 된 것도 인간의 노력과 몸부림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조국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기억하시는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생겨나니까 해방도 되고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헛된 겁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진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건 인위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대응하는 자가 됩니다. 부활의 주일이자 한 날 앞으로 있으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자고 하는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말씀을 대응할 때에 그 말씀이 아무런 역사가 없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작정한 영혼들에게 다시 사는 생기가 들어가는 생명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생각해 보면 11절 말씀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너희는 다 멸절되었다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들에게 이름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복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대언하는 말씀 앞에 그들이 살아났다. 자, 그러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하겠다. 이 말씀은 과연 뭘까요? 생기가 되어가야 어딥니까? 바로 내 속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댈 때 이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녀의 말씀 어떤 권보다 하기 위하여 영광과 및 골수와 관절을 능히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기를 원해요? 내 속에 두기를 원하죠. 이게 바로 생기가 들어가요. 우리가 육신으로 병이 들게 되면 선생님 병원을 찾아갑니다. 썩은 부분들을 도려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병든 심령이 될 때에 도려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검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지지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말씀 듣고 흘려 떠나버린 것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그 다음부터는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래야 말씀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야 그 말씀의 역사가 이어지니까, 그래야 그들이 생명 있는 삶을 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전에는 마른 뼈와 아주 말라버린 말라뼈 같은 우리들에게 생기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대언하게 될 때 그 살아가는, 다시 사는 놀라운 능력을 강력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실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과 자들아 너희는 깨어놀아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나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줄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불신앙의 두 자매의 이야기는 좀 아까 드렸습니다만, 나사렛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항상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돌을 옮겨놓고 나사렛 나오라고 명령할 때에 수종을 동인 채 나사렛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이미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에서도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바 되었고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고 옮겨진 바 된 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구속 죄사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소망이 없는 우리를, 멸절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승기야 들어가라. 승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의 전망에서 소망을 주어 해방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지시고 죽음에서 구원할 것을 분명하게 믿는 신앙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과 저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가 그분 앞에 설 때에 능력 있게 됩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 난제와 불가능 앞에 해결하는 능력이 오직 승기가 들어갈 때 가능합니다. 죄를 극복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의로를 거룩하게 산 능력이 되게 됩니다.
두려움과 소심한 사람을 변하여 담대하고 용기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다윗처럼 담대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섬기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결론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거의 죄 아래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부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시 소생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대화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영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부활의 몸을 더짓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절망과 시련과 고난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 속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어나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을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하고